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보스턴 지역이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의 신앙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영적으로 볼 때에 황폐한 불모지가 되어버렸지만 이곳은 원래 총교도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681년까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불법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도 크리스마스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4세기 전까지 생일 축하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애굽 왕이나 헤롯 왕 같은 집권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에 해당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일 이런 것을 축하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가톨릭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수를 기념하는 미사, 마스라는 건 그 미사거든요. 앞에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마스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념하는 미사로 정하고 축제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을 비롯한 이 개혁교도들은 이러한 기념 행사를 맹비난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이 기념하는 행사를 비난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시민전쟁이 일어났는데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1647년에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영국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분위기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1660년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해제됩니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금지령 해제된 것이 1660년인데 스코틀랜드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1958년이 돼서야 크리스마스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보스턴 이 지역은 청교도가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 역시 크리스마스 축제는 불법이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태형을 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랬었는데 남부로 내려가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버지니아 이런 데서는 가톨릭 전통을 상당수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던 루터교가 많았었는데 루터교가 많았던 그 남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에 독일계 계통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만들어내고 장식물을 하고 예수의 모습을 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 인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오고 미국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회사가 뭐예요? 코카콜라죠. 코카콜라가 자기 회사의 색깔인 그 코카콜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코카콜라의 색깔인 빨간색과 흰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주의가 크리스마스를 잠식하게 됩니다. 1822년에 클라이메트 클락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 니콜라스의 방문입니다. A Visit from Saint Nicholas인데 이것이 히트를 쳐요.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와 선물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는 성인이에요. 그 세인트입니다. 성인으로 추앙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 그렇게 명단이 오른 사람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이 사람은 손에 금으로 된 자루를 3개 들고 있습니다. 3개를 들고 있는 수호 성인이에요. 누굴 수호냐면 어린이를 수호하고 죄수나 선원이나 이런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수호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호 성인으로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죽은 후에도 어린이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준다라는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 라틴어로 이름은 상투스 니콜라우스인데 네덜란드 발음이 산테 클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타클로스로 확립이 되죠.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산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닉이라고 불러요. 닉이라고 부르는데 그 닉이 뭐냐면 니콜라스 닉입니다. 산타의 별명이 니콜라스의 애칭인 닉이에요. 청교도나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던 명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결국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상업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체계고 개혁주의나 청교도 정신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4일, 2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즉 초림에 대하여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성탄절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억을 하되 다만 경계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탄절이 상업화된 결과는 뭐예요? 선물과 장식의 문화입니다. 그런 일로 바쁘다가 보니까 정작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내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뭐 주님이 아닌 산타클로스의 정신을 뺏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중심을 잡는다면 굳이 성탄절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무턱대고 찾아옵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으로서 왕이 나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왕이 나심은 알았지만 어디에서 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그 말이 헤롯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반란에 해당되는 거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소집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나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 성경은 어디냐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거야.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가 왕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그 박사들에게 물어요.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를 찾아내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면 반드시 돌아와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낸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그 아기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일단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의 이 말을 들은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에 동방에서부터 쭉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그 모습을 하늘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서죠. 박사들은 별이 거기에 멈춘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까지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원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얻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만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실 그 한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만나기 원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이 박사들은 예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어디에서 나셨는지도 몰랐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정처 없이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찾아 나선 것까지는 좋은데 만날 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게 됐나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알게 된 것은 미가서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던 길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던 말씀을 듣고 내가 가던 길을 돌려서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찾았단 말이죠. 우리가 찾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 별빛,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로부터 주님에 관하여 듣는 그 이야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말 구유에 있지 않았다고요. 말 구유에 있지 않고 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본 박사들은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 전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 예수는 구유에 있었어요. 왜 구유에서 봤을까요? 그 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예수를 구유에서 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는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마침내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유에 있는 예수를 봐요. 그렇지만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사들 왔을 때 아기는 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께서 왕으로 경배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헤롯 왕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헤롯 왕에게로 갔다면 헤롯 왕은 군대를 보내서 아기들을 살해했을지 모릅니다. 아기를 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갔어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자가 돼요. 하지만 예배자가 된 그들은 이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인도돼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걷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걷던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을 따라갑니다. 지금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른 길로 가라는 인도함을 받고 이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옛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따라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옛 길, 즉 옛 사람의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따라서 주님을 찾으시고 또한 찾으신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며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크리스마스는 이제 완전히 상업화가 됐어요. 크리스마스의 키워드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키워드가 됐어요. 이제 옛날처럼 뭐 캐롤이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주로였는데 요즘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점이 대목 시즌이 됐죠. 이때가 되면은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생각나죠. 읽어보셨어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 이 오 헨리는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이름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 그 필명이 오 헨리죠. 근데 이 우리말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원 제목은요 The Gift of the Magi입니다. Magi가 뭐냐면 오늘 읽은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의 선물, 이게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동방박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동방박사를 현자,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지혜의 상징이므로 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입니다. 어떤 선물이 지혜로운 선물이냐 이거죠. 그 주인공은 어떤 부부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아내 이름이 델라 델링함 영입니다. 아내 이름은 풀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아내는 이 부부는 가난한 부부예요. 가난한데 이 아내는 머리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매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시바의 여왕이 가진 보석이 무색할 정도다 그래요. 시바의 여인이 가진 보석보다 훨씬 무색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은 고급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그 시계줄이 낡아 빠진 겁니다.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급 시계를 얻어서 가지고 뭐 부모한테 받았든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 낡아 빠진 시계줄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이 델라가 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그 머리를 잘라서 아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요. 그것을 팔아서 백금으로 만든 아주 비싼 시계줄을 선물로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겨줄 아주 화려한 풀세트 오나먼트로 된 그 풀세트 비싼 머리를 빗는 빗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는 머리카락을 다 팔아서 시계줄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머리를 빗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 아름다운 그 시계줄을 사왔는데 그 시계줄을 다시 갈 만한 시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받은 선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가진 돈, 재물을 희생해서 사랑을 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뭐 좋은 메시지죠.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물로 사랑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제예요.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더욱 숭고한 곳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것도 뭐 부부 사이의 사랑,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에 그 선물을 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와 델러는 서로에게 빛과 시계줄 선물합니다. 선물을 해요. 근데 이 소설가가 오헨리가 The Gift of the Magi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잘못됐어요. 하나는 gift, 단수로 한 거가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gift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됐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선물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박사들은 먼저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듯 왕에게 경배하듯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기프트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선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gift,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할 때 그 선물은 도레아 비슷한데 달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합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 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은 도마라는 단어인데 좀씩 다른 의미의 선물이에요. 이것들이 약간씩 혼용돼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잘된 번역입니다. 박사들은 예물 드렸는데 몇 가지를 드렸어요? 3가지 예물을 예수께 드립니다. 그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후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만남이 먼저고 경배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 온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예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게 순서예요. 예배자로 선 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 섰다면 여러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보배 합을 엽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린다고 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도요, 아무거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옛날에 안 쓰는 거 집에서, 야, 이거 쓰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줄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뭘 하나 주시면서, 이거 내가 옛날에 안 쓰던 건데요, 목사님 쓰실래요? 이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선물이 안 돼요, 그렇죠? 선물은 귀한 걸 주어야만 선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우리 남아도는 건데, 안 쓰던 건데, 목사님, 하나님 이거 안 쓰던 건데 우리 그냥 하나님 쓰시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이걸 받으시겠냐고요? 아무거나 드린다고 예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배합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가치 있는 귀한 예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물이 드릴 만한 귀한 예물이냐 이거예요. 이 예물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스가랴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서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볼 때는요, 소설 읽는 것 같아요. 소설 읽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환상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9장부터는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소설가 스가랴가 시인 스가랴로 바뀝니다. 많은 선지서와 예언서들은 시의 형식을 취해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침내 시인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마치 무슨 엔지니어 같아요. 이 엔진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시동을 이렇게 걸어야 하고, 이거를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나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울과 같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시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지자 스가랴는 현상을 먼저 설명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되어서 우리들 심령 안으로 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인만이 진정한 예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9, 10, 11장은 오실 메시아, 즉 이 메시아의 초림, 즉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9, 10, 11장에 들어있습니다. 9, 10, 11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이 메시아를 배격하고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빼곡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2, 13, 14장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 모든 환상 등등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배격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죠. 이 말씀은 550년 후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문자 그대로 딱 성취가 됩니다. 겸손하고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하죠. 겸손하고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넘어가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뭐예요? 11절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가 마치 시인이 얘기하듯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 즉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전을 준 사람들이라고요. 그때를 마치 본 것처럼 11장 12절에 나와 그들이라는 단어로 말을 해서 그대로 예언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래요. 실제 그랬거든요. 음모를 꾸몄다고요. 내가 예수를 배신하려고 하는데 좋으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랬단 말이죠. 유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줬다고요. 숫자까지 딱 맞아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지금 받은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고요. 돌려줬더니 이 돈은 이거는 부정한 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요. 그 사람들이 토기장을 밭을 사는데 그 돈이 사용되고 토기장이는 밭은 유다의 묘지가 됩니다. 거기서 죽은 그 사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한 후에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 중에 성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으로 예언이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또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스라엘에는 큰 통곡이 있을 것이며 그때 아주 큰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멸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실 심판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가랴가 그 앞에는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관찰하시고 자로 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8개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6장에 나오는데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성령으로 꺼지지 않는 등잔, 즉 증인이 되는 교회에 대한 역할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교회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장은 대제사장 여호와의 대관식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익명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예수와 동명이므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이 제사장 옷을 입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은과 금을 받아서 관을 만들어요. 면류관, 왕관을 만듭니다. 왕관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은과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관을 씌우는 대관식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왕을 겸직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 은은 무엇을 상징해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관은 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은으로도 장식이 되지만 왕은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오늘 읽은 봄도 왕의 오심을 그렸잖아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대관식에서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도 병행해서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얹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 예언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본인이 성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내에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이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은원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뭡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화평을 깼어요. 그 중간에 화평을 구하는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용서라고 불러요. 죄 사함이라고 부른다고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을 합니다.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넣어요. 분향단에 향을 넣고 향기로운 향을 피웁니다. 제사장은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한 번 되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속죄, 용서를 바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분향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분향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백성의 죄를 중보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힘이 있는 하늘의 왕뿐입니다. 왕이 용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죠? 제사장인데 은과 금으로 된 멸관을 쓰고 왕으로 등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예수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에요. 즉 죄사함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집을 다 통치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가 20회 이상 예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친히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이것이 바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금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입니다. 향로에서 피하는 향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황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려요, 예물로. 두 번째 드린 예물 유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적들과 전쟁을 벌이세요.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전쟁입니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이 전쟁으로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가 뭡니까? 요셉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갇혔던 고난의 구덩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는 뭐냐면 생명이 없음을 뜻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 구덩이, 즉 죄와 사망의 구덩이,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의 구덩이예요. 이것은 갇힌 자, 즉 죄에 갇혀서 죽을 죄인을 구원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깊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오셔서 전쟁을 하시고 갇힌 죄인들을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해진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요 제사장이신 이 예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물 없는 구덩이, 지옥의 권세에서 무엇으로 해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읽어보시면 무엇으로 구원해요? 네, 언약의 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언약의 피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피로서 세우신 피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그 피 언약으로 내가 구원한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대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말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더 설명을 해요. 이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즉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렇게 불러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해요.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넣으셨냐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놓고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말하는 바 피 묻은 제단 모퉁이에서 흘리신 피라고 말합니다. 제단이라는 건 제사잖아요. 그 피 묻은 그 제단 모퉁이에서 흘리신 피로서 구원합니다. 새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가면 16절에는 이제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가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모습을 그리고 나서는 백성의 양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왕이요 제사장이신 메시아는 진실한 목자, 즉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목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 그대로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도 또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즉 스가랴가 초림하시는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는 왕으로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언약의 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똑똑하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를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로 돌아가요. 그들은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황금은 예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우리의 예물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유향과 더불어서 분류되는 아주 귀한 향료예요. 향기가 나요. 향기로운 유향이 뭐였어요? 아까 제사장의 상징이었는데 몰약 역시 제사장의 상징인데 이것이 죽음의 상징입니다. 몰약은 성소에 기름을 만들 때도 사용됐지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됐어요. 향기가 좋아서. 그런데 그 좋은 향기의 몰약, 그것은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데 맛을 보면 아주 쓴 거예요. 몰약은 향기롭지만 쓴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뵙어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밤에 그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가 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시체를 처리하는 향품입니다. 근데 얼마를 가져왔냐면 100리트를 가져와요. 100리트라는 것은 왕을 제사할 때, 왕을 장사할 때 사용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왕을 장례하는 예의로서 몰약과 향료를 가져온다고 해요. 두 개를. 니고데모는 왕의 예우로 예수를 장례를 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진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는데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는데 죽은 후에 부자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두 죄인들과 함께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셨거든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가 아주 부자, 이 많은 양의 몰약과 침묵을 가져와서 장사 드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틀림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배합을 이제 열겠습니까? 보배합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배합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남아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딱 열면은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을까요? 그 귀한 물건이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배합을 열어도 거기에는 사실 드릴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냐고요? 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황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황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황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릴 황금은 뭡니까? 우리가 드릴 황금은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예물은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곧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왕입니다. 나의 주란 말이죠. 나의 주.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이 귀한 고백이 바로 황금 예물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함께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왕이, 내가 왕으로 인정했으면 왕은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은 나를 다스리는데 왕은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국의 백성은 왕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법으로 다스리세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황금으로 예물 드려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황금 같은 예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는 순종, 그것만이 황금의 예물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황금 예물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자가 황금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황금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드릴 예물이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이 분향단에 키우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왕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제사장은 남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향은 제사장 직분, 즉 기도의 향유를 올릴 수 있는 자격과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려야 할 두 번째 예물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향기가 올라가는 연기 기둥을 만들어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의 향기, 그 향연을 예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박사들은 몰약을 제물로 드렸죠. 예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말해요.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해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목자의 양입니다. 양은 뭘 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하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즉 그 우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후에 우리에서 나간 후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자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딴청 피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딴 데 나가서 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다른 어떤 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양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세 번째 예물입니다. 몰약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요.
주님께 드릴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황금 예물입니다. 또 죄사함을 이루신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로 용서받고 믿음의 향하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각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보배합을 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집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배합을 깨뜨리시기 바라요. 거기에는 드릴 만한 귀한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동방 박사의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실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화평을 믿는 눈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용서받음 믿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기도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예물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와 청종의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시며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